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포근했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는지요?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존 오웬의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책 중에 세 번째 챕터 참된 믿음이 산출하는 복음적 거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눌 거고요.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못했어요. 1페이지, 2페이지까지 나왔는데 내용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주 영상이 녹화된 게 있으니까 보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1부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적 거룩 안에는 그것의 원천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령한 빛이 있어서 지성과 이해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능케 해주며 신령한 것들을 신령한 방식으로 분별하는 것을 가능케 해줍니다. 자,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적 거룩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복음적 거룩 안에는 그 원천,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령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인 복음적 거룩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빛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령한 빛이 우리에게 조명되어야 되는데 이 신령한 빛이 우리의 심령에 조명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는 지성과 이해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는 거예요. 자, 신령한 빛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외부로부터 우리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 우리가 갖게 되면 이 지정의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각, 이 지성이 그 다음에 이해력, 이 이해력은 인간의 이해력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까지 간다 그러지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 이 이해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능케 해주며, 이 말씀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눠지듯이, 하는 사역 자체는 나눠지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능케 해주며, 무엇이 가능케 해줘요? 이 신령한 빛이 우리 안에서 지성과 이해력을 통해서 가능케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령한 것들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은 육적인 것과 반대됩니다. 그래서 자연인들, 세상 사람들은 전혀 감지조차 할 수 없는 이 신령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택한 자들, 중생 회심 받은 자들, 빛의 조명을 받은 자들이 이 신령한 것들을 가지고 신령한 방식으로 분별하는 것을 가능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령한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하기 쉽게, 아무리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어떤 학자들, 아니면 석학들, 아니면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논리적으로 성경을 분해하고 분석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신령한 것들은 신령한 방식, 이 신령한 방식은 뭡니까? 다시 말해서 또 신령한 빛이 있어야 깨닫는 것. 그 구원에 이르는 신령한 빛을 통해서 지성과 이해력, 지성과 영적 분별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죠. 이 빛으로, 이 신령한 빛으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빛이요,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고
또 신령한 그것일 수도 있어요. 이 같은 개념이죠. 사실 빛이라는 것은 말씀도 포함하고 그리스도도 포함하고 성령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딱 말씀이다 이렇게 한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모든 것은 연합돼 있고 연결돼 있고 참으로 신령해서 세상 가운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령한 빛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누구도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 중에 이제 좀 어쨌든 그 이제 죽음 그러니까 장사를 지냈어요. 그 가까운 가족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위로를 하고 또 근데 이제 제가 말을 했죠. 제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렇게 인생이 짧다. 인생이 정말 짧고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불청객이다. 불현듯 찾아온다.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친구한테. 정말로 영원한 것, 이런 현세적이거나 물질적인 것, 여기 묶여 있지 말고, 정말 영원한 것, 죽음 이후의 세상,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가 다 이해는 하죠. 인간에게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인간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묶여있는 이 세상 것들은 정말 하찮은 것일 수도 있고, 정말 하찮은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영원성에 깃대서, 죽음 앞에서, 이런 것들은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려는 마음이, 그런 어떤 마음의 동기, 마음의 열정, 마음의 열망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상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적으로 겪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친구한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 친구가 너무 단순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명료했어요, 근데. 이 단순했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거래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네가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든 경험하든 아니면 네가 말하는 것처럼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뭘 받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때는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말인데 바로 그거였어요. 이 신령한 것, 지금 우리가 존 웬이 말하는 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빛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각과 하나님 안의 이해, 영적 각성, 영적 어떤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바로 요 지점, 이게 경험이잖아요. 체험이고 신령한 것을 체험한 거잖아요. 이게 아닌 이상은 절대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혹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자기 유익과 자기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낸 종교 안에 있는 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말을 이렇게 듣고 그래, 네 말이 맞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사람들은 변하는구나.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고 했을 때 저는 이런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부단히 우리 편에서는 공급받고 또 이런 것을 공부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깊이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으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이 신령한 빛으로. 근데 이 빛은 뭡니까?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빛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고 말씀이고 빛이 말씀이 되시고 육신이 되시고 그것이 예수님인데 사람 가운데 이 빛이 있다 그랬어요. 빛이 비춰줬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서 이 빛을 외면하고 빛을 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빛을 우리가 어디서 보느냐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그래요. 이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은 우리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과 행동,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에 있는 이 빛을 우리가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지식이 뭡니까? 지성과 이해력이라고 아까 오해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부단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공급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하며 나가야 되는 것뿐이죠.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시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등만 보여줬던 그 영광을 그리스도는 얼굴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심령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조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추셨느니라. 자, 이 빛의 조명을 받은 자들은 분명히 하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공유하는 마음이 있어요. 신적 속성을 갖게 되고요. 육적인 소욕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완전히 정체성이 달라져요.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도 달라집니다. 기쁨을 찾는 지점도 달라집니다. 이거 본인이 스스로 알아요. 이 지점을 또. 자, 설령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탁월한 거룩의 겉모양이나 외관이 있을지라도 이 빛의 조명을 받지 않고도 이런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거룩의 겉모양, 외관이 있을지라도 만일 그 사람에게 이 빛이 어느 정도 없다면 한번 비추고 말고 그 비추인 것으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했지만 이 빛의 정말 조명을 어느 정도 받는다면 그리고 이 빛이 어느 정도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참된 거룩이라고 할 만한 것과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치의 거룩, 어떤 성실, 어떤 공의, 어떤 의로움, 어떤 헌신, 뭐든지. 그러나 그 가장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공로조차도 이 빛의 조명이 없이는 참된 거룩이라고 할 만한 가치가 없고 또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으니까? 인간의 것의 가장 높은 수준의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터럭도 안 되는 죄의 가치와 같습니다. 오직 이 빛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속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자, 맹목적인 신앙이란 그러니까 맹목적인 신앙이 바로 이런 빛의 조명 없는 신앙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이란 이런 신령한 빛이 결여된 상태에서 종교적 의무들로만 무작정 마음을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 시대 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율법주의자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열심을 다 쏟는데 이 방향이 잘못돼 버리니까 엉뚱한 데서 마음을 쏟고 엉뚱한 데서 뻘짓을 하고 힘을 다 쏟아냅니다. 정치를 하고 무슨 기적
뭐 이런 뭐 은사주의를 빠지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기도 하고 음모론에 빠지기도 하고 진짜 알맹이를 갖지 못하면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은요, 그렇게 어떤 기형아적인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본질, 지금 오웬이 말하고 있는 빛, 이 빛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우선. 왜? 본질을 아는 사람들이 그 가변적인 것,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부수적인 것에 그것을 핵심으로 가져가지 않아요. 신앙의 마음을. 이 부수적인 모든 것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앙은 바로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님이 그냥 막 열심을 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런 맹목적 신앙은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적 의무들을 계속 늘려가도록 만들어요. 왜? 계속 그걸로라도 채워야 돼. 자기 빈 마음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 이게 아니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왜? 그 공허한 마음을 더 채우려고 더 뻘짓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들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의무들을 계속 늘려가도록 만듭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것 등을 계속 늘려가도록 합니다. 이게 모든 로만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정말 회개한 모든 것들, 신앙의 어떤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들이 다 이 알맹이가 없으니까 그런 부수적인 것들에게 맹목적인 신앙을 쏟으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복음적 거룩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즉, 이 빛의 조명, 이 신령한 것을 맛보고 그 속성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복음적 거룩인데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골로새서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그만하려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런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사상들, 이 참된 신령한 빛 외의 것, 외에 인간들이 부수적인 것들로 만들어낸 모든 신앙적 사상들은 인위적인 겸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몸을 괴롭게 하죠. 이게 율법주의니까. 예. 그래서 그런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을 가지나 육체 쫓는 것을 그만두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냐는 뭐냐면 아무리 몸을 괴롭게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육적인 것에서 이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그만두는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 이 육체를 따르지 않게 하는 원리는 뭐냐? 신령한 빛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 안에 거하고 그분의 속성 가운데 우리 마음의 조명을 받고 내 마음이 지정의가 조금씩 변하면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연합되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고 내가 생각의 동기를 살피고 내 안의 죄의 속성들을 더 분별해서 나누고 이 죄의 속성이 드러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분별되는 지점에서 내가 계속 성화의 열매, 즉 속사람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이런 과정이야말로 육체 쫓는 것을 그만두는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패러다임, 이런 신앙적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어떤 체계가 없잖아요. 체계가. 그저 믿고, 그저 막 맹목적으로 막 열심을 내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마음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감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화가 나. 갑자기 막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 갑자기 막 마음에 불이 붙어서 다 모든 거를 다 태워버려요. 근데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지?
자기 감정이 어떻게 왜 이렇게 되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한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지정의를 통해서 마음을 보고 생각의 동기를 보고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누고 계속해서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점검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니까. 근데 내 모습을 보면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계속해서 나눠지니까 요거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이 마음이 모든 인간의 마음과 동일하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함으로 이것이야말로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데 유익이 있는 말씀 묵상의 원리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걸 못하죠. 모르니까. 못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 묵상이 얼마나 정말로 신앙에 유익한 것인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알고 더욱더 우리 말씀 묵상의 원리 가운데 청교도 신학을 우리 추구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우선은 이것을 받아서 우리 마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화의 열매를 분명히 맺어야 되고 이게 성화의 열매 맺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전하지 말라고 제가 해도 가서 전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특징이. 근데 이걸 내가 맺질 못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율법이 됩니다. 근데 진짜 내가 이거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이 신령한 빛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이걸 알게 되면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면 분명히 이건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나가서. 네. 우리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죠. 자, 신앙 물 한 잔만 이거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이란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하죠. 새 사람이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지식, 지금 말했죠? 신령한 빛이 지식이다. 우리 아까 살펴봤죠? 어디 있어요? 여기. 네. 자, 어디? 예. 골로새 3장 10절.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적 거룩과 이 복음적 거룩이란 말을 왜 이렇게 쓰냐면 율법적 거룩도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겁니다. 이게 나누는 거예요. 복음적 거룩. 우리가 회개도 복음적 회개와 율법적 회개를 나누듯이 부르심도 유효적 부르심과 그러니까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을 나누듯이 이 거룩도 복음적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해니. 예. 왜냐면 사람들이 하도 이 거룩이란 말 쓰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혼동을 하고 같은 거룩이란 단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 거룩과 순종의 모든 원천과 원동력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두 설명해주는 골로새서 1장 9절 이하에서 구원에 이르는 빛과 이 지식이 참된 복음적 거룩과 순종의 원천이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 신령한 그 빛의 지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인간들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내가 해라. 너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채워라. 이것도 아니죠. 수동태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모든 이 중생부터 회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는 표현을 쓰죠. 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합당히 행한다는 게 거룩입니다.
주님께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은 거룩하게 행하는 거예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게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는 표현을 쓴 거죠. 범사에 기쁘시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쁜다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기뻐지는 거죠. 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지는 것이 우리가 기뻐지는 거죠. 범사에 내 마음도 기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체이지만 또 내 편에서도 맺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말들이 중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잘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제 자라나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빛의 조명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어떤 내 마음의 분별력과 어떤 힘, 지각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라는 건데, 이 자람에 있어서 이것이 자라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뭐냐 했을 때는요, 오래 참음과 인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 인내 같은 말이지만 이것이 다 성령의 열매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열매를 맺으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오래 참게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될 게, 우리가 오래 참는다 그러고 인내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꾹 참는 느낌이잖아요. 아, 내가 참아야지, 이를 악물고 내가 꽉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면서 얻게 되는 인내와 오래 참음은 기쁨이 돼요. 예. 내가 기쁨으로 견딜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더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리고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마음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이 근원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같은 성령으로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쁨이 돼요. 근데 이게 기쁨이 안 되면요, 이제 막 내가 언제까지 참아, 내가 끝까지 참는다, 너 이 자식,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근데 그런 원리가 아니죠. 온유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오래 참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제가 나누는 이런 말씀들이 그냥 우리가 늘 보던 말씀, 늘 하던 말씀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신적 속성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말씀 못 받는지 아십니까? 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지금 어떤 영적인 말씀을 전해도 이것을 육적으로 이해하냐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단어의 표현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랑, 예를 들면 거룩, 이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의 사랑, 그러니까 제 마음에 있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알게 되는 거룩, 이런 것들을 같은 단어로 표현을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듣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룩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잖아요. 그 개념 안에서 이걸 받아내니까 같은 사랑을 말하고 같은 개념을 말해도 제가 말하고 있는 사랑과 거룩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사랑과 거룩이랑은 갭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신학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쪼개요. 단어를 굉장히 세밀하게 쓰고 쪼개서 쓰고 굉장히 조심해서 씁니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그래서 거룩도 참된 거룩, 뭐 회개도 복음적 회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표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이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됐는데 아직 하나, 둘 이렇게 남았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2주째 들어가는 거라 오늘은 한번 시간이 걸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골로새서 1장 9절 이 말씀이죠. 지금 자라게 하는 거예요. 신적 속성 가운데 자라는 성화의 열매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책에서 논하고 있는 복음적 거룩에 관한 참으로 복된 설명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적 거룩의 본질과 근원과 진행 과정과 열매가 성화입니다. 결과를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복음적 거룩을 진지하게 숙고한다면, 다시 말해서 믿음의 빛으로 복음적 거룩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신령한 빛,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믿음의 빛 같은 말입니다. 이 빛의 속성으로 이 복음적 거룩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것을 갖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적 거룩과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대신하여 말하고 싶어하는 도덕적 미덕이 얼마나 크게 이질적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룩을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거룩과 이 복음적 거룩, 사도 바울이 말했고 지금 존 오웬이 말했고 저도 말했던 이 거룩과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적 거룩과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적 거룩을 대신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 인간의 수준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든 그 도덕적 미덕이죠. 그것이 윤리고 도덕이겠죠. 결국 그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얼마나 이 신령한 것과는 크게 또 이질적이라는 것은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질이 본성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이질적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인간적 차원의 도덕 윤리를 이렇게 전하는 목사들은 이 신령한 빛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 신령한 빛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그걸 최고의 아름다운 걸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최고치니까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러나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최고치의 도덕적 미덕도 이 신령한 빛이 없다면 그거는 다 아까 뭐라 그래요 오웬이 다 필요 없는 거다. 죄다. 지난주에는 그것이 지옥 바로 위에 있는 단계다라고 표현했었잖아요. 복음적 거룩에는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바라볼 수도 없고 또 분명히 말하죠. 이해할 수도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적 거룩에는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바라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 있어요. 영광입니다. 영광이 왜 영광이냐? 우리가 뭔가를 받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내 마음 막 기뻐지고 뭐 신령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마음에 막 사랑이 넘치고 막 이런 게 막 생겼어요. 근데 이 모든 생기는 신령한 모든 것들의 초점은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 영광으로 갑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왜냐면이 아니라 그렇게 돼요, 그냥. 근데 이게 아닌 사람들은 은사를 받으면 이게 내게 돼요. 와,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뭐 방언도 하고, 내가 뭐 신령한 것을 한다. 임파테이션이다. 막 받아라. 막 이딴 짓을 해요. 그러나 그딴 짓을 한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나 너 도무지 모른다 라고도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은사적인 것을 자기가 취득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구원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없다 그것도 하나님의 면이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은사는 구원에 이르는 절대적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7장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나는 너를 모른다? 거기서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 나의 유익,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빛의 조명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내 존재의 목적,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존재가 돼요. 내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 되고, 내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사라지고. 왜? 그분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은 상태가 되니까. 근데 여기서 계속 지식적으로는, 말로는 그걸 다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말하는 거,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방향 한번 보시면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드러났을 때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런 원리 가운데 들어가면 다행인데, 이걸 보질 못해요, 사람들. 그리고 너가 나를 무시해, 너가 나를 판단해, 너가 나의 구원을 뭐 그렇게 말해, 이제 이렇게 말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읽겠습니다. 복음적 거룩의 주춧돌은 모든 지혜와 신령한 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한 이 지식.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 구원에 이르는 신령한 빛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7, 18, 19절에서 신자들을 위해 기원하는 내용은 이런 신령한 빛이 그들 가운데 증가되는 것입니다. 증가.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이 말씀도 그냥 읽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엄청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선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주에 요거 마지막 구절까지 한번 하면서 오늘 했던 요 부분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시간에 쫓겨서 제가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한번 또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신령한 것은 뭐였습니까? 빛이었어요. 그쵸? 하나님의 빛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은 또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나눴던 이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그렇게 말했듯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예. 그러나 우리 편에서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수르복의 여인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날 개라고 취급하는 그 예수님에게도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또 12 혈루증 걸린 여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인파를 뚫고 그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갈급한 심령처럼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또 은혜의 방편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또 긍휼히 여기신다. 것을 우리가 아침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기본 족속을 통해서도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찾는 자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또 선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그림 같은 한편의 뭐랄까요? 짧은 연극 같은 꿈 같은 이런 인생이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그 심판날에 이제는 후회하면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전에 지금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먹고 사는 이 현세적인 것에 묶여 살지 말고 이 시간도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받고 정한 마음으로 창조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